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포쇼를 나갔더니 아주 생기가 넘치더라고요. 생기가 넘치고 사람들이 음식점을 찾고 같이 줄을 서서 사회적 소셜 디스턴스를 거리두기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식사를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빨리 이렇게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간절히 느껴졌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어, 라이브러리에 연락을 해본 결과 우리 교회가 아직도 모이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정부의 레귤레이션이 나왔지만 로컬 카운슬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모일 수가 없다라는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맨두라 카운슬에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빨리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이 지역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감동시키시고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레귤레이션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정자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해석할 때에 어, 더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본 말씀이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어, 읽어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목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에 나는 그래도 기도의 배경이 있으니까 부모님께 기도를 부탁을 할 수 있겠다. 또 누구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막힌 이 상황에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막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항상 기도가 막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시작하시는 그 주기도문 안에는 비결과 비밀들이 다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3제째 신앙인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늦게 신앙을 가지셨기 때문에 참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에서 저희 어머님 딸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항상 기도할 줄 모르니까 주기도문을 그렇게 많이 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기도문을 하루에 진짜 수백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외우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때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기가 어렵고 기도의 문이 막힐 때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움으로 통하여서, 그게 뭐 주문이 아니죠, 그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그리고 우리에게 삶이 필요한 기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드려야 될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그것을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은 그것과 동일하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어떻게 보면 수리아의 베니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구약 시대에 많이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이스라엘과 가까웠지만, 그렇지만 이방 족속으로 분류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족속으로 분류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두로와 시도는 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복음을 전하셨던 지역이고, 그리고 또한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의 조상들인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도와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면서도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듣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언약의 자녀들과는 달리 언약의 밖에 있었던 개들이다라고 얘기했던, 뭐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정복기 때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언약의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성경에서 보면은 개죽음을 당했고, 오늘 예수님이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들에 대한 표현이나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직선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성경 구절인데요. 어려운 성경 구절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려운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감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오늘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스럭이라도 찾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막 억지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이게 부스럭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받기 합당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 본문이 주는 가장 큰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주일날 설교를 하고 애들이 떠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전혀 이게 들리지 않겠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할 때는 이게 마지막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항상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진짜 마지막 주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마지막 주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구절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게 실마리가 되는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죠?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지만 28절에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는 게 큰 전환점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네가 개든지 간에 네가 개를 당했던 두로와 시돈의 사람, 이 시리아 베니게 이 족속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뭐 상관없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디아, 토토, 톤 로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디아라는 이 접속사는 뭐냐면 because입니다. 그리고 토토는 이 this입니다. 그리고 톤 로고는 a word입니다.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인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고 수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개지만 지금은 그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러한 순간이 왔고 당신을 통해서 그러한 순간이 왔기 때문에 당신은 고쳐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약시대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얘기들을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부터 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전전히 흐르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개죽음을 당했던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영토를 이제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이 북방으로 쫓겨났고 남방으로 쫓겨났고 뭐 또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항상 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이름은 무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이방 족속에게 들렸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는 이방에게도 그 빛이 전해진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주인과 그 주인의 자녀들과 함께 떡을 먹을 수 있는, 개들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개들이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먹을 수 없었지요. 우리는 개였지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시대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오시는 그 시대는 당신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개와 같은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도 자녀들에게만 아니라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시대를 가지고 메시아가 가지고 오신다고 하였던 얘기가 구약부터 있었고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고쳐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 여인은 얘기했던 것이고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죠? 당신이 그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고쳐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구절과 상응하는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유대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전자로 해석한다면 그냥 내 보스에게라도 주세요라고 하는 걸로 해석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정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줄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고쳐줄 수밖에 없다라는 꼼짝달싹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주님께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무슨 배경이 있는 사람이냐 몇 대째 신앙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는 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하신 약속 안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도장에 결제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가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는 것이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잘 기도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원론적인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이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죠? 그죠? 저는 아주 저희 아이들에게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리오에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리오는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막 그냥 흐르는 얘기라도 막 이렇게 막 때를 쓰고 막 이렇게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너 이거 해줄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교육 방법이라네요. 그죠? 네. 너 이거 이렇게 해주면은 나중에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잊어버려요. 그죠?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얘가 혹시 기억하겠나? 에이, 기억하겠나? 이러는데 밤에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게 해줘야 되지. 이러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이, 자고 나면 잊어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때 어제 이렇게 얘기했지. 오늘 그거 사러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침밥 먹으면 잊어버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침밥을 딱 차려주고 나서 앉아있으면 와가지고 그래요. 아빠 지금 그거 사러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상당히 두려워요. 그러고 나서 밖에 시동 걸고 어디 나가면 아빠 거기 가야지. 곧 거기 가야지. 거기 가는 길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사주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뭐 때문에 사줍니까? 그 아이가 예쁘기도 하죠. 그죠? 그렇지만 아빠가 빈말이라도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해서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죠? 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 여인이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아주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급하고 어려워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가 받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리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다릴 마음이 있었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였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할 때에도 그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려 하셨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약속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입니까? 약속을 주님 앞에서 주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고 모두 다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백성과에 주셨던 그 긍휼의 언약, 그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 기도, 이 하박국의 기도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언약을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과에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약속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피면 10,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 10,000가지 이상의 약속 중에서 한 가지라도 기억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약속 주님께서 뭐라고 주셨는지에 대한 그 약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약속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약속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다른 거 기억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얼굴들을 다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함께 어린아이처럼 오늘도 다른 거 붙들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의지가 사라질 때에 기도해야 될 것은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찾기를 원하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주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싸우며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